선교 용어 가운데 상황화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당시 문화와 환경의 옷을 입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는 사명, 이유가 무엇인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불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 온전하게 바른 복음 전하는 상황화를 하려면 먼저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제껏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습니까? 그러면 하던 일 멈추시고 잠시 쉬시며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남은 인생 후반전 정말 영원한 미래를 위하여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나는 누군가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다 내 것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맡기신 재물을 심판은 안 하나 결산합니다. 재물 많아요? 결산할 게 많습니다. 정말 주님 위하여 썼는가? 주님 계산할 겁니다. 오늘 27절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사람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청지기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란 헬라어 오이코노모스는 주인만을 위하여 주인의 것을 쓰고 관리하는 주인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나는 나의 주인 아니야. 내 생명, 영혼, 재물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나는 내 것 하나도 없어. 나는 단지 재물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야. 여러분, 이 정체성을 모르면요, 열심히 인생이 살았어요. 돈을 엄청 모았어요. 다 헛겁니다.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결산 때 야단 맞습니다. 그러니 정체성 알고 청지기인 거 알고 인생 살아야 영원히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27절에 하나님 형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누구에게만 쓰였냐면 왕에게만 쓰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사람이 만왕의 왕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이지만 사람에게 하나님 부여한 통치권은 고대 근동 왕이 가졌던 절대적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대리 통치권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생물을, 재물을,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청지기인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탐욕으로 자연을 과도하게 착취하였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우리가 정말 다스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다스린 게 아니라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을 과도하게 착취한 결과이지요. 사람이 주인 것을 탐하고 살아왔던 결과가 지금 많은 재해와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것이입니다.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지구온난 하나로 앞으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의 탐욕으로 야생동물을 잡고 그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내가 주인 아님을 고백하고 주인 것을 탐하는 탐욕을 회개하고 절제해야만 우리는 삽니다. 지난 여름도 참기 어려운 무더위 속에서 더울 때는 더워야지라고 하며 에어컨을 켜지 않고 견뎌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뭘까?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
사랑이 뭘까? 기꺼이 수고하는 것, 그게 사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나를 살게끔 한다. 애지욕 기생. 이런 이 성어가 사랑한다는 것이 나를 살게끔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연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 수고했지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를 살아가게끔 한다. 하나님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또 사람들을 다스리라. 다스림이 어떠해야 되는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 한 분, 바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물을 사랑하듯 자연 보호를 하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때 섬김으로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다스림이 뭐냐? 탐욕을 가지고 착취하는 게 아니다. 진정으로 다스림은 섬김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똑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사람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다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정말 그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린 것 아니요. 섬김으로 사람을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온 천지 만물들 탐욕으로 착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섬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시다.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 통장에 있는 돈, 재물 내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 생명, 내 영혼 내 거 아닙니다. 부자가 먹을 거 다 싸뒀죠. 야 부자야,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 오늘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거 네 것이 되겠니? 네 영혼도 네 생명도 네 모든 쌓아둔 재물도 네 거 아니야. 두 번째로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전해야 될까? 그걸 상황화라고 하는데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 어느 큰 교회 하나님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 경제학과 완전 다릅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해외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학은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 이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경제 행위가 세상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에서 한 경제 행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청지기면 이 세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경제 행위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9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설교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어. 예수님 말씀하자 바로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16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지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비웃은 겁니다.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죠? 철저히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남을 구제도 하고 엄청 기도도 하고 그런데 이들의 속은 뭐냐? 돈을 좋아하는, 헬라어로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탐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가 주인이고 재물이 내 거지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들인가?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들은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돈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복 받으려고.
그런데 정말 생계가 어려운 과부의 재산까지 그들은 모두 탐하여 삼켰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 주인 아니야. 그리고 재물을 탐하면 안 되고 하나님 거거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비웃으니까 그들에게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부자는 지옥 갔어.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어.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요람과 무덤까지가 경제학의 범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학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가운데 거지가 죽어 22절이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 영혼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어머니인 하나님 품에 젖된 아이처럼 안긴다. 시편 131편 2절입니다. 안겨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다가 첫 열매가 되신, 깨어남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지요. 제일 마지막이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은 그 결과가 뭐냐? 두 가지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 거지요.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바로 영의 몸이다. 우리는 썩을 몸, 욕되고 약하고 고깃덩어리인 유육의 몸에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몇 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그러고 삽니다. 이게 한순간인데 말이죠. 그 재물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직이야. 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어. 몸의 부활과 영생도 있거든. 무엇보다 심판은 없지만 우리에게 결산이 있어. 이걸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경제학은 시작이 됩니다. 부자가 지옥 갔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하고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달라. 지금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나사로가 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처럼 회개하지 않고 지옥 오지 않고 회개하리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대답, 하나님 대답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다. 지금 네 형제들이 있는 그때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 말씀 듣고 믿는 거야.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 그러니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복음 믿어. 지금 이 부자는 이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또한 이 부자의 죄는 부와 의를 혼돈한 겁니다. 사람은요, 이 부자가 되면 이게 내가 의로운 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부하고 의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도리어 공부 잘하려고 컨닝도 하고 부정행위도 하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사업한다고 탈세도 하고 법 어기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부자 되고 성공하면 그걸 의로 여겨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쫄딱 망하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벌 받았나 보다 회개합니다. 물론 회개해야지요. 부자는 자기의 부를 의로 여겨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습니다. 돈 벌면 하나님 복 주셨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도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 재물을 탐하여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 부자, 화려한 저택에 살았지만 그 화려한 저택은 회칠한 무덤이었고 비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지만 그의 옷은 값비싼 수의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믿는 그 나사로 우리 아무리 허름한 집에 살아도 성전이고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어도 우리의 옷은 성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처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청지기가 주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주인에게 들리자 주인이 청지기 부르고 셈하자. 그리고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고 말하자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증서에 50이라 쓰라 하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 증서에 80이라 쓰라 합니다. 내가 잘려도 저 사람들 덕 좀 보겠다고. 그러나 이 빚진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면 빚을 지고 100씩 빚지고 그것도 반 내지는 80밖에 안 깎아줬습니다. 이것 또한 불의인데 주인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면서 칭찬했다고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주인 겁니다.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 청지기는 주인의 제물, 주인만 위하여 써야 되는데 주인 위하여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낭비하거나 남을 위하여 쓰는 제물, 불의의 제물입니다. 욥기 1장 21절 욥의 고백이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모든 주님께서 의탁하신 것이므로 모든 것 주님만을 위하여 신실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위하여 재물을 쓰자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주인이 칭찬하셨는데 칭찬한 이유가 세 가지로 저는 해석합니다. 첫째,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더니 사람들이 그분 좋은 주인이라고, 우리 하나님 좋은 주인 하나님이라고 좋은 평판을 얻게 하고 주인을 높였기 때문에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칭찬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인의 제물로 작은 자를 친구로 사귄 것, 그것이 선하신 주인인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죠. 1, 2, 3, 4계명 하나님 사랑해. 5, 6, 7, 8, 90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요. 이웃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하여 쓴다. 그런데 이웃 작은 자를 위하여 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죠. 세 번째, 주인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하나님,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제물로 친구 사귀잖아요. 이걸 충성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같이 읽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데 이렇게 충성을 하면 오늘 본문 10절 12절까지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하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불의한 것 충성하면 참된 것 주고 남의 것 충성하면 네 것 진짜 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거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 준답니다. 불의한 제물로 사귀면 참된 제물 준답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섬기면 나의 것을 준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됨을 의미한다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걸 받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입니다. 주인 재물 탐의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친구 사귀지 못해 지옥 간 예가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부자입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이 부자가 정말 자기 거 아닌 하나님의 제물로 거지 나사로를 친구로 사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그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불의한 것을 참된 것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갖게 되는 하나님 나라 가장 큰 상속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요.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더한 것은 신명기 15장 9절이에요.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궁핍한 형제 작은 자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같이요.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예.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였습니다. 예수님의 죄에 대한 정의였지요. 부자가 불의의 제물로 나사로 사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자의 죄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셈한다고 하나님 분명 1억, 10억, 1000만 원 결산합니다. 그때가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심판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을 마치는데 실제 얘기입니다. 하나님 가난한 이들 돌보겠어요. 저 의사 되고 싶어요. 의사 됐어요. 근데 의사 되니 돈이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정신없이 돈 벌고 즐기던 어느 날 믿는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피투성이 된 아이가 자기 병원에 온 거예요. 응급실로 구급차 타고 그 아이를 치료하려고 보니까 자기 딸입니다. 청진기 되니 이미 목숨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의사과만 벗어버리고 병원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 이듬해 봄날 딸아이 무덤 다녀오는 길에 아픈 소녀 안고 울고 있는 가난한 할머니를 만납니다. 그리고 선배 병원에 달려가 살려달라고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후에 할머니와 소녀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도 의사인가요? 그런데 왜 의사 가운이 없어요? 왜 청진기가 없어요? 예. 소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안 입던 의사 가운 입고 내려놨던 청진기 들고 그리고 아이의 심장에 청진기 되는 순간 천지를 깨우는 듯한 심장 고독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오 하나님, 작은 자를 돌보지 않고 인생을 포기한 저를 이제야 일깨워 주시는군요. 내 딸아이도 내 생명도 모든 재물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당시 빈민들이 몰려있던 봉천동에 병원을 세우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며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며 고쳐주었습니다. 그분은 봉천동 슈바이처 윤종 장로입니다. 이분의 간증이지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나의 것은 없다고, 모두 하나님 것이라고, 나는 청직이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직이 사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처 스카를 나의 스타 별처럼 빛나게 하셨습니다. 스카, C자를 T로 바꾸면 별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청직이야, 너 뭐하다 왔니? 하나님 우리 결산합니다. 하나님, 불의의 제물로 친구 사귀다 왔어요. 지혜로운 청직이야.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 줄게. 불의한 제물 충성했으니 참된 제물 줄게. 남의 것 가지고 충성했으니 진짜 네 것 줄게. 그리고 너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아 줄게. 여러분 남은 인생 멋지게 한번 살고 싶고 영원히 후회 없는 삶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인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며 복음 전하며 사는 우리 성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